아멘. 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의 장르를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영화도 종류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전쟁, 액션, 사극, 애니메이션, 공상, 과학 등 여러 장르의 영화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액션, 액션 영화, 막 때리고 이런 거. 저는 막 액션을 막 좋아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액션을 사랑하지 않고 멜로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콩달콩 막 같은 공간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바보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저는 참 이 사랑 멜로 영화를 보면서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 중에서도 이 남녀노소 이 어린아이와 구분 없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아. 바로 이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 그 이제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 남녀노소 뭐에 어른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어린 시절 보았던 영화 중에 이 주인공 영웅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옛날 시대 옛날에 영웅하면 람보, 따발총 막 양쪽에 끼고 막 전쟁에 막 임하는 이 람보, 또 슈퍼맨 아니면 원더우먼, 이 배트맨, 또 스파이더맨이나 우레맨. 혹시 우레맨 기억하시나요? 심형래마. 저도 보았던 시절인데 네. 그런 영화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영화가 사회에서 막 영웅들이 막 이제 등장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막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 영웅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제 이 영웅 이야기가 한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떼거지로 등장해야 이제 요즘에는 속 시원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벤져스 보면은 영화에서 영웅이 한 명이 아닙니다. 전쟁하면 막 수십 명의 영웅들 막 들러붙어서 막 싸우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당시에는 한 명이면 충분히 지구를 지키고도 남았는데, 이제는 그 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막 떼거지로 이제 싸워야만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현대인에게 어쩌면 한 명이 만족감을 못 줘서이기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늘 항상 긴장의 순간이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냥 컴퓨터도 아니고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서 이 지구상에 겪어야 하는 다가오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파악하게 만든 이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태풍이 언제 오는지, 지진이 언제 닥치는지, 화산이 언제 나는지, 쓰나미가 언제쯤 올 것인지, 이 질병을 언제쯤 끝낼 것인가를 이 슈퍼컴퓨터가 계산해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방해도 막아지던가요? 막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런 환경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각자의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노후의 보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난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물품을 막 준비해 둔다든지, 그런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다가오는 그 재앙 앞에 막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한없이 우리는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언제나 평안할 수 없고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삶에 대해서 삶은 리허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삶에서 리허설, 진짜 생방으로 나가야 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언제쯤이라고 혹시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다윗이 절실하게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이 필요한 이 자리 속에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막 삿대질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에게 그러한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 많이 받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사랑이 빼앗겨 다윗에게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불만을 막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앞에 이 다윗이 내가 도망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을 겪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생활 모든 삶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다윗에게는 항상 그 모든 삶에 고난과 아픔의 시절을 겪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그래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은 3장, 4장, 5장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3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5장에서 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띄우지를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펴서 보시겠어요? 시편 3편 그 위에 부제에 뭐라고 적혔는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던 이 다윗이 3편, 4편, 5편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그 시로서 고백하는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더. 압살롬을 피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외모가 투철한 사람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압살롬은 얼마나 그 외모가 뛰어난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통틀어도 압살롬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멋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압살롬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뛰어나냐면 이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청하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언면의 대가입니다. 말하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만한 그 말재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도 투철해, 말도 잘해. 그냥 완전 모두가 그냥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 하자 그러면 우와 멋있어요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 이제 아내들이 막 이제 시끄럽게 막 하면 남편들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인기를 그만큼 항상 누리고 살았던 것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그렇게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있던 그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꿈꿨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뛰어난 말솜씨로 백성들의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한 자를 소위 말하면 뒤에서 욕을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아버지를. 지금은 이제 막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왕위에 올라가야 좀 이제 여러분들 제가 편하게 잘 모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뽑아 주시면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로 이렇게 스슬스슬 이 압살롬이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 압살롬의 계획 아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 가운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이제 다윗 앞에는 그 사랑한 그 자녀가 이 탐욕이 뒤집혀서 막 눈깔이 돌아서
자신 아버지에게 그 칼을 든 이 자식이 이제 다윗은 그 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식이 얼마나 열심히 키워나고 그 사랑으로 키워왔던 그 자식이 부모에게 향하여 칼을 든 자식을 본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어떠한 심정이 여러분들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도 여기 있으신데 내 자녀가 칼 들고 죽이겠다고 덤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아유 그래 뭐 서우야 칼 들 수 있지 칼 휘두를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실까요?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저렇게 키워놨는데 저지랄을 해? 내가 한번 북사봐야 되는데 내가 한번 죽어봐야 내가 쟤를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노도 일어날 거고 짜증도 일어날 거고 안타까움도 일어날 거고 좌절도 일어나는 것이 이 다윗의 아마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러려고 저렇게 키워놨었나? 내가 부족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되어버렸나?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나누지 못해서 저렇게 되었나?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그 자식에만 아픈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천만인이 진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상황을 빗대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말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 통치하던 그 시절 같이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자들이 지금 무엇한다고요? 자신의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 했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지금까지 정치했던 모든 것을 힘을 더하여 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덤벼드는 등 돌린 이 배신자로서 그들이 지금 이 다윗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 상식밖에 이 경우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차라리 응징하고 나서는 것이 더 다윗의 모습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복수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에 당하게 되면 이 복수보다 또 이 다윗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갈까요? 그냥 배신으로 그래 배신했어라가 아니라 그의 받는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의욕상실까지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이 다윗에게 닥쳐왔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마음을 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보복을 당해도 이 쉽사리 그 마음을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그 경험을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두고두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난 이 마음을 고쳐내기 위해 그 현장에 참 중요한데 이 다윗이 지금 아픈 그 시간과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인생 속에 오늘 우리의 빗대어서 현대인에게 오늘 그런 고난을 당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어떻게 어디로 향하여서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이 다윗은 오늘 이 5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 고난 당하는 그 순간 그 좌절된 그 마음이 온전히 무너진 그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신으로 인해 이 다윗은 얼마나 새카만 마음을 상한 마음을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처 속에 오늘 우리 상처받은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상처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기고 상처를 그 마음에 이겨내고 다윗은 이제 이것을 깨쳐 나와야 되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만 인생이 그럴까요? 요셉의 형편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은 또 어땠죠? 요셉도 참 많은 힘듦을 살았던 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시절, 괴로운 시절을 겪어야 했던 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잘 자라왔지만 그의 아픈 시절을 겪어야 했던 것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 형들 앞에 자신이 팔려지는 사건을 이 요셉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아픔 속에 이겨내야 될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 요셉은 항상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늠한 다른 여인을 통해서 동침을 원했던 이 여인의 이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선택하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자신의 모든 처해진 고난과 아픔과 그 괴로운 시절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채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맡겨질 때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그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과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삶에 알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평화로다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시편 5장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그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고백하죠? 주께 뭘 하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바라고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당할 때 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른다. 기도에 그냥 앉아야 하나? 어떻게 예배당에 앉아야 기도하면 그냥 술술 풀리나라는 것을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극도로 아픈 시절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진짜 고난을 당해서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안 나온다는 느낌 아시나요? 진짜 아파서 고난을 당해서 그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기도할 수 없어 신음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기도는 막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에 막 웅장하고 멋있는 그 기도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것이 보면 시편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 지금 다윗의 말하는 그 기도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기도문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웅장하시나요? 와, 참 기도가 잘 되어 있다. 잘 맞춰져서 잘 고백하고 있네. 문맥에 맞춰서 그 조리 있게 지금 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다윗의 모습이네라고 생각이 들어지시나요? 이거는 어떠한 세련된 것도 신학적인 문맥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아버지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하소연 없이 말 없이 울부짖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이, 그 좌절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말하지 못해도 그냥 울부짖어도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누가 들어도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형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지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문제 앞에, 고난의 앞에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 원하시고 그 통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나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그 심정을 오늘 그 토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울부짖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정을 토로해만 해도 하나님 그 기도는 되는 줄 알지만 더 멋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아닌 오늘 내가 울부짖는 그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많은 매 순간마다 늘 항상 기도했다라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소개된 가장 많은 것 중에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홀로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그는 기도하였고 배신당할 때도 기도했고 장인에 쫓길 때도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고백할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다윗이었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원수들이 대적할 때도 전쟁터로 나아갈 때도 그는 항상 무엇을 했던 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 인격을 다듬어 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 기도를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기록이 누구로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요. 그 삶의 울분을 짓는 것이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거절당할 때도 기도했고 죽음 때 그 앞서는 그 모든 순간에도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이 시편 5편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희들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요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그 기도의 자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바보새라는 새를 알고 계신가요? 이 새는 이 본명이 알바트로라고 불려지는 이 새입니다. 그는 이 거추장스럽게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막 날지도 잘 못해서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뛰지도 못하고 막 어린아이들이 던져지는 돌에도 막 맞아가면서 이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알바트로라는 새인데 오늘 이 알바트로가 자신의 진짜 면목을 보여주는 이 환경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폭풍이
폭풍 바람이 칠 때 오늘 이 알바트로는 자신의 진짜 본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절벽에서 이제 이 바람이 엄청 불어올 때 이 알바트로는 점점 이 절벽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오늘 이 폭풍이 바람치는 그 바람을 따라 오늘 이 알바트로는 3m가 넘는 그 날개를 펼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 날개를 펼친 이 알바트로는 바람을 따라 이제 공중에 날아지게 되어지고 오늘 그 공중에 난 이 알바트로는 날개짓 한 번 없이 이 6일 동안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라고 유명한 이 알바트로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면 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 이 바보새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신의 힘이 아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갔던 알바트로였죠? 그 폭풍으로 치는 그 바람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 이 알바트로입니다. 자신의 그 진가를 그 바람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낼 수 있었고 오늘 이 놀림 당하였지만 하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 날개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알바트로를 못지않는 날개, 여러분 어떤 날개를 가지고 계시나요? 천사의 날개, 누구보다 외모에 빠지지 않는 이 아름다움의 미모의 날개가 아닌 우리는 그 기도의 날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풍파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늘로 솟구칠 수 있는 그 날개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달려 있지만 그것을 이제 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에게 달린 거죠? 그 날개를 펴냐 안 펴냐 본인에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풍파 속에 던져진 그 풍파에 오는 그 바람 속에 기도의 날개를 펼치는 그 성도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장관의 하늘 나는 알바트로 같은 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날개를 펼쳐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풍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를 따라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그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가운데 힘든 순간순간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의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의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삶에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